할렐루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예배하는 산부예배 헌신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희 교단 안에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주일학교에 한창 뜨거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목사님들이 곳곳에 계셨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어디든지 부르면 강의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진액을 쏟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마음에 담아놓은 정말 마음의 고통 하나를 호소하세요. 다름이 아닌 목사님의 가정 안에 시어머니와 자부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 고부 간의 갈등,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니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번뜩이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머니도 부르고 아내도 부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이제부터는 두 분이 대화할 때 녹음기를 켜놓는 것이 어떨까요? 말꼬리를 흐리면서 겨우 양쪽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얼마나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함께 전달했는데 뜻밖의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부간의 갈등이 다른 것이 아닌 두 분이 대화만 하면 갈등이 생겨요. 무슨 말을 했느니 안 했다느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계속 갈등이 증폭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무슨 거국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 봤나요? 여러분이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난 격이 있나요? 지극히 사소한 대화가 문제가 되었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대화하는 시간 이후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임했을까요? 아, 이것이 평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되게 치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개 목사, 내가 녹음기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구나. 이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대요.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족이 함께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구에 불과한 녹음기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이 결단 이후에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였다는 것을 어렵게 고백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적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영적인 끊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런 현장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 끊김의 현상이 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엉뚱한 결과들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담임 목사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 뭐 3부 예배에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2개의 레스토랑을 운행하고 계세요. 잘 감당하세요. 주의를 잘 못 지켜요. 본인도 힘들고 영적인 지도자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엔 뭐 전화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주일 예배 잘 출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전의 삶의 바탕이 있던 분인데 광주로 이주해 와서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분의 장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 장모님이 광주에 오셔서 1달도 기거하시고 2달도 기거하시는 때가 있는데 장모님만 광주에 오시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일 예배 잘 출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인정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3장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경험된 고백입니다. 솔로몬 하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아 누린 사람이지만 꼭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고 주신 교훈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잖아요. 솔로몬의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쫓아보면 그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득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솔로몬의 그 믿음에 관한 중요한 근거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 잠언 3장 5절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가 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인정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기도 불편하고 길도 미끄럽고 어렵지만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결정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결정으로 나타나는 행동, 삶의 방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부터 왜 솔로몬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능력이었던 사람인 것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당대에 가장 세상에서 능력 있는 왕이 누구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능력을 많이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은 이 부귀 그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심없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고 지목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명철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내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자기에 대한 이해력으로부터 모든 행동들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가 여호와를 신뢰했던 믿음은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금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가진 힘을 모두 다 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함께 선언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참신이세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잡신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친히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혹여 여러분이 만드셨다고 오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만들었다면 적어도 여러분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민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미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모든 관련된 분야가 다 폐업할 정도로 우리의 아이들이 다 인물이 출중해야 돼.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가정의 부모 아래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영어의 표현법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것은 나는 나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크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었던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해야만 보급이 되잖아요. 이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4개의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철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목욕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옮겨 적었던 그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여호와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 이루어 주셨던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루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아직도 그분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잠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여호와를 신뢰했던 솔로몬이 그의 여호와를 신뢰했던 믿음이 도대체 삶으로 무엇으로 증명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타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범사로 번역하니까 그냥 쉽게 마치 구렁이가 슬며시 담 넘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해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사는요, 히브리 원문에도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였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행기 타고 이 예배센터에 오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발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발이 있는데 발걸음을 옮길 때 발바닥으로 걷잖아요. 이 발바닥에 하나님이 주신 발바닥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셔야 해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현장마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확인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발바닥에 관해서 약속해 주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약속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삶의 분명한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에 옮겨졌은즉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 그리고 발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길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길은 똑같아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경신교회 제자훈련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질문에 서슴없이 대답했던
훈련생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함께 표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다. 좀 리듬을 타야 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계신다. 그분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혹독하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 눈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문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올려서 고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아요. 말씀 받은데 말씀 받고도 그대로 계시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이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너무 방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길도 하나님께는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능히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평생 지녀야 될 두 개의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왔지만 너무나도 길이 막막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울먹이는 심정으로 예배자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당장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막막해서 막막한 현실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평탄케 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없던 길도 내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주의 약속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엔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버려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적어도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김 목사에겐 장애물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장애물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겐 장애물을 친히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차량을 주시면 반드시 제게 차량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요청해 오는 분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차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현장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면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분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늘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안에서 농장을 경영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짧은 기간 안에 새 차 하나를 구입하고 나서 연거푸 5대의 차량을 계속해서 구입하시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다른 현장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광주에서 무안의 농장까지, 무안의 농장에서 공판장까지, 공판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물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공급처가 되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분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나누어 써야 돼요. 잠자는 시간까지 나누어 써야 하니까 얼마나 피로가 여러분 누적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찔한 순간순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사실들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실까? 현장에 가보았더니 차로 그분의 농장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이죠. 언제 이런 방대한 농장을 일구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모든 일에 범사에 그의 가는 길마다 여호와를 인정했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전 건축은 감히 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감당할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 온 회중과 함께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함께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다윗의 이 기도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기도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우리의 구체화된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일대기를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제위받은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받은 그 지혜의 한 대목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가 아꼈던 보석공 한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뜻밖의 이런 주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평안을 얻게 될 반지를 만들어 오라. 단 3일의 기한을 지키라.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이런 주문이었겠습니까? 심히 고민에 쌓여있던 보석공이 왕국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소년 다윗이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 솔로몬에게 보석공이 자신의 고민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미소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뜸해 줍니다. 짧은 문구 하나를 준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짧은 문구에 대해서 솔로몬이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 기쁨 또한 곧 지나가리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을 당하고 있다면 이 슬픔도 곧 지나가리라. 보석공은 힘을 얻고 반지를 제작하고 그 반지의 중앙에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새겨서 사흘 뒤에 다윗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이 글귀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쁨도 곧 지나가리라, 슬픔도 곧 지나가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슬픔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삶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저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겨우 예배에 턱걸이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겨우 내게 있는 것이나 움켜쥐면서 하루 밥 세 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습니다.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인생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